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 6번째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이 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먼저 이쯤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계시록은 과연 우주적 종말론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미래의 우주적인 종말, 최후 심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만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렇다면 이 책이 단순한 아주 먼 미래를 기록한 예언의 책으로만 그들에게 쓰여졌다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고요. 당장의 삶의 자리가 종말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먼 훗날의 얘기를 기록을 해놓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적인 우주적인 종말론을 기록한 책이기에 앞서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삶의 자리에 입각한 역사의 기록이며 예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 계시록을 읽어야 오해도 줄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도 우리가 조금 배제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인 심판과 종말의 대상은요, 로마 제국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마음에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것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핌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역사의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구나, 신앙의 기록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은 환상 중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당시 교회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과 그들의 위기 그리고 고난을 그대로 다 담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성도의 소망을 이룰 것인가, 그것에 대한 훈계와 또 교훈 그리고 칭찬이 담겨있는 글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히 담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 4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환상과 계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천상 보좌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먼 미래의 사건이겠습니까? 요한이 닥쳐있는 이 처절하고 암담한 삶의 자리를 염두에 둔 말씀일까요? 후자겠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7개로 봉인된 책을,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봉인이 하나씩 해제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처음 4번의 봉인이 해제됩니다.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네 번째. 그때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질서로 대변되는 악과 폭력의 실상이 그대로 고발되는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로마 제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먼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에 앞서 심판받을 대상의 죄악상이 폭로돼야 되는 거잖아요. 고발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4번의 인이 띄어지는 동안 로마의 실체가 드러나고요. 그들의 죄악상, 그리고 그들의 거짓과 폭력이 고발되고 만천하에 그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그러자 5번째 인과 함께 박해로 인하여,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죽음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으시려 하십니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6번째 인이 띄어지자 그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그것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서 나온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라고 그랬죠.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을 요한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이러한 횡포와 그들의 폭력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딱 띄어지자 7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받아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7 나팔 재앙이 긴박하게 진행되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곧 완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4 나팔이 또 연속적으로 불립니다. 그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엄청난 종말의 징후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 요동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음을 온 천지 만물이 세상을 향하여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고 계시다 하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그것이 또 차례대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4번의 나팔이 불러지고 난 이후에 공중에 독수리가 화가 남아있다. 3번의 최종적인 화를 예언하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과 악한 그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예고하는 거였어요. 2번의 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인과 동시에 2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으로 황충의 때가, 괴기스러운 황충의 때가 등장했고 또 2만 만의 기병대, 마병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땅에 창궐한 사탄의 세력과 이 세력을 등에 업은 짐승의 권력들, 짐승의 세력들,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의 악으로 자멸하는 양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과 괴기스러운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악의 실체와 그들의 잔인함이 그렇게 괴기스럽게 표현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긴박한 가운데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종말 환상이 오늘 이 10장에 와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 화인 7번째 나팔이 곧바로 불려야 하는데 그것은 한참 뒤에 불리게 되고 오늘 10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다른 양상의 그런 환상이 계속해서 하나의 시리즈처럼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을 읽는데 해석하고 읽는데 이 10장부터 14장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분위기 가운데 읽어야 되는가를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우리 열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의 화인,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의 충격이 지나간 후에 곧바로 이어질 것 같았던 7째 나팔 재앙이 잠시 유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말씀을 통해 요한은 다시 한번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심판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악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악에 대한 진멸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끝나는데 1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과 요한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인들, 밖에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한 또 다른 예언의 소명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소명을 주세요. 너희는 이 땅에 나가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응?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예언자의 소명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까지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에스겔의 소명 장면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백을 여러 문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갑자기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7 천사가 나팔 불어서 나팔을 들고 나서 6명의 천사를 목격했거든요. 그 7 천사는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이름을 일명 힘센 천사다. 이 7 나팔을 들고 있는 7 천사보다 레벨이 한 단계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사는 구름을 뚫고 서 있고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발은 불기둥처럼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봉인된 책이에요? 펼쳐진 책이에요? 펼쳐진 책이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고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천사가 소리낼 때마다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리고요. 그 뒤에 7 우레가 각각을 소리내며 각각의 소리를 내며 막 천지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힘센 천사는 최종적인 심판을 완수할 집행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 천사의 임무는 다른 데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손에는 심판을 위한 진노의 그런 도구, 칼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뭘까요? 앞선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봉인된 두루마리 책과 동일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다 펼쳐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인을 떼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작다라고 여기는 표현했을까요? 이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금. 이 큰 천사의 손에 들렸으니 굉장히 작게 보였던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그동안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눈으로 보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떼어지고 그 내용대로 그대로 땅에서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혔는지는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비밀이 밝혀질 이 책,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0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처럼 들릴 거예요. 그렇죠? 저주의 책이겠죠. 하지만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사탄의 역사와 제국의 그런 종말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볼게요. 7 우레가 말하는 소리를 듣자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해요. 힘센 천사가 말하자 막 7 우레가 따라서 막 연달아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 음성을 요한은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봉인해서 감춰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네가 들은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렇으니 이걸 기록하고 봉인하려고 감추려고 그리고 기록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려 있을까요? 네가 들은 대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증거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힘센 천사는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도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요. 구약의 아모스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행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는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예언자로 불리는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역사서거든요. 사무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서 끝나잖아요. 하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남기지 않았는데 최초로 자기의 이름을 단 문서를 남긴 사람이 문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 최초의 사람이 아모스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 예언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예언자는 누굴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나움,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서 예언자에 속한다는 거지요. 이 아모스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분명하게 그 기준이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 즉 죄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계시록의 최후 심판도 이처럼 예언자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환상에 지금 압도되어서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지금 정신이 아주 혼미할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을 놓고 있을 요한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지금 놀라고 경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너는 예언자의 사명을 지금부터 감당하라. 현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네가 받은 그 말씀,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응하게 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한은 다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음성입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는 그것을 갖다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과 그것이 쓰고 달았다. 이 내용은 일찍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그리고 경험된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은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인자야 너는 그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달게 먹은 말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로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먹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을 먹고 선포함으로 인하여 나는 고통과 또 쓰라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20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었지만 그것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선포하면 내가 못 살게 생겼으니 내가 다시는 마음에 먹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 하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책을 먹는 것은 그 열린 책을 읽고 내면화하고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책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누구에게나 쓰라린 고통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것이 온전한 행함으로 열매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는 기쁨을 느끼지만 그 복음을 내면하고 생활하고 실천하고 선포할 때는 쓰라림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달든가요? 못 만나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달든가요? 괴롭잖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과 동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한 거예요. 말씀을 달게 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로부터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뱉어버리면, 그 말씀을 뱉어버리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뱉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요한의 이 고백은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또한 다짐이기도 함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내면화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 동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고 아이고 내 입에 달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도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의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악이 소멸되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은 가서 그것을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세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도 예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제국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담대히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악에 굴복하지 말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한다. 시대적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구조적인 죄악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분명히 그 의미를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장래일을 미리 내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점치고 내다보는 일, 그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우리말에 예언이라는 해석이 그런 의미와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냥 소위 말해서 점쟁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것은 대언, 증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예언자라는 히브리어 나비가 히브리어로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나비의 원래 뜻은 되게 재밌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자, 증발된 자, 이런 뜻이에요. 군대 가기 싫은데, 싸우기 싫은데 강제로 끌려온 자들이다 해서 나비, 이게 예언자의 본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대언하고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11절 다시 보세요. 네가 많은 백성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패약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패약하고 가장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예언자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징집돼서 그 땅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 전하라.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다 마다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전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너더러 말하라 하더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터이니 그대로 너는 전하기만 하여라. 그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할 수 없습니다. 예언 못하겠습니다. 나 예언자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언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고백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지요. 앞으로 전개될 종말의 메시지를 뒤로 하고 오늘 10장에서 나눈 요한의 소명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역시 종말론적인 예언자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신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힘을 잃습니다. 빛을 잃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말씀이 홍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부족해서입니까? 성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교회가 작아서 그럽니까? 교회는 충분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교회가, 성도가 예언자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 말씀을 그냥 맛있게 달게 먹는 것은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쓰다는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쓴 경험을 마다하고 회피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요한이 그 고난과 그 절망의 시간에도 어떻게 저런 이들과 상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을 끝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한에게 아니다. 너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명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먹고 내 안에 살과 피가 된 복음을 진실로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언자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